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슬퍼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자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자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인생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덤을 종착역으로 두지 않으시고 출발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서 멈춰서 있지만,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세상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녀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녀는 결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또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또 병이 도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을, 법정인 증언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니고데모 정도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영향력 있는 제자가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두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여인이 무덤으로 향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새벽에 무덤으로 왜 또 갔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산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되고, 아니면 더 나에게 해줘야 되고, 계산적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익고 또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돌로 무덤을 봉인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지키고 있으니 누구도 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사람들의 생각을, 계산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덤을 열어버리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에게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장 위대한 소식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누우셨지만 무덤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합니다. 먼저 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는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와서 보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전해질 때 더욱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이 무서웠지만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유일한 길은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 더 큰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연약함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 크지 않네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두려움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쳐라.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주의 복음을 외쳐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또 이웃에게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은, 모든 사명은 이 말씀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다가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주간 한 영혼을 살리며 한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살리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